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종일토록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언뜻 들으면 사람 이름 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그 백성의 수에 관계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이렇게 되어 있죠. 민수기 2장을 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보면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0만 명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2,272명 이렇게 나옵니다. 73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민수기서 26장을 보면 광야 생활 한 40년쯤 지나니까 얼마로 바뀌었냐면 60만 1,730명 20세 이상 남자가 그러니까 나올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40년 지났으면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슷해요. 오히려 1,82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23,000명에서 23,000명으로 727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그때에 많은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못 들어간다. 이 전쟁은 하나마나한 싸움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끝날 거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우리가 여기서 끝났구나. 그동안 헛짓했구나 하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처음에야 초반에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른 이방인들이 전쟁을 할 때도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옷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기적을 주셨는데 40년이 지나도록 신앙이 생기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두 정탐꾼, 이 두 사람 외에는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 두 명만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3세대들이죠. 그래서 40년이 지났는데 60만 명이 거의 비슷한 60만 명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는 광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하다가 어떨 때는 불뱀에 물려서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불신앙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갈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점점 소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럼 늘 어두운 면이 보이고 불행한 면이 생각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인류가 바로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등졌고 믿지 못함으로 인간이 서로 등졌고 믿지 못함으로 친구들이 등졌고 믿지 못함으로 스승과 제자가 등졌고 가정이 등졌고 이런 일들이 바로 불신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가졌던 사람들, 신앙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광야에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수명이 다해서 다 죽게,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죽게 이렇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컸던 그 광야 세대 그들을 데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인구가 줄었지만 오히려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인구는 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직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직분자다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고 옳겠습니다. 거기에다 유다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웠고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 행진할 때도 제일 앞에서 행군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일 어려운 땅, 안악 자손들, 그러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차지했던 용맹스러운 지파, 솔선수범하는 사람들. 교회에 보면 막 앞서서 막 어떨 때는 막 치맛바람처럼 보이도록 막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괜찮아요. 학교면 문제가 돼도 교회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2배나. 이렇게 솔선수범했던 사람들, 이들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어려워도 실수가 좀 있어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좀 변덕스러워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등락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앞서 헌신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축복에 대해서 다 소망합니다. 복을 받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축복인지 모를 때가 많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모를 때가 많으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에 받는 원리, 축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7월달 들어와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4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축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얼마 후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을 알고 모세는 고별 설교를 신명기서에서 여러 장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축복을 받는 중요한 3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리지 않지만 오늘은 이 3가지 단락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슨 얘기예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중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삐지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다른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가서 돌에게, 나무에게, 그리고 이런 모를 전선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신들에게 자기의 주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것을 우상을 삼아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할 때에 얼마간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뺏기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만들었던 수많은 우상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해서 목사님 저는 절에 안 다니는데요. 목사님 저는 절 보러 삼신할머니 모시는 그런 데 안 가는데요.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돈이지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쫓습니다. 여러분 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상에게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뺏어가시겠지요. 젊은이가 젊어서 늙으시면 못 노나니, 젊어서 건강을 믿고 세월을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세월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자녀가 나중에 자녀를 막 기뻐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겼는데 나중에는 이 자녀가 골칫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우상보다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 많은 나, 고집 많은 나, 내 가치관과 내 의지와 내 인생관과 내 방향과 내 목적과 내 재능으로 내 인생을 꾸려갔던 그 나를 신앙은 지워가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하면서 나는 지워지고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는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꾸 분뇨를 배설하니까 그거 치우는 일들을 이것이 나의 예배다. 이것이 나의 기도다 하면서 그 일을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하기 싫어해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이게 내 사명이다. 내 예배다. 나의 기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이 하기 싫은 일 맡아서 해야 될 때가 있고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엄청 드시는 그래서 욕 때문에 배가 부르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뭐 배운 게 없다고 이걸 하고 있어. 내가 뭐 자존심이 없다고 이거 하는 줄 알아? 내가 뭐 먼저 믿어가지고 이게 왼손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재료다. 이 재료들이 준비되어져서
나중에 큰 축복이라고 하는 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흐르는 강이 썩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강은 썩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녹조현상 때문에 좀 썩기도 하지만 계속 유속이 그 녹조를 이길 만큼 빠르게 흐른다면 썩지 않고 다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물이 뒷물에게 자리를 비워주기 때문이죠. 자기 자리를 지우는 것,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자기 입장을, 자기 감정을 좀 지우는 것. 신앙은 바로 그렇게 지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축복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끔 시험이나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알튼 링크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 또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계획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대통령도 그를 귀하게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천재라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는 부와 명성을 누리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믿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되니까 너무 바쁘게 되고 별로 믿을 것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당시 14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가출을 했습니다. 아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 책임이다. 자기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너무 명예와 돈에 취해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딸이 죽고 얼마 후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상처를 극복하고 전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 강연을 할 때마다 그는 한 부분에 끄트머리나 아니면 시작이나 한 부분에 성공의 4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청중들에게 알려준다 그래요. 그 4가지 비결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인내와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이 사람이 전에 강연할 때는 성공의 3가지 비결이었어요. 겸손과 인내와 용기. TV 틀면 나오는 강의에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겸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도전하고, 용기 있게 시도하고 앞서가고 개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인을 사랑하는 것은 좀 감정적이에요. 두근두근한 것도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에로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가파오, 아가페로 사랑하셨어요. 형제들끼리, 전우들끼리 사랑할 때 필레오, 형제,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 좋아서 뭐 견디고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타성처럼 잔잔한 마음일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마음이 두근거려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먹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믿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되시고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가끔 아픔이 오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축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둘째로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 그냥 귀로 들으라 아니에요. 공부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시험 받은 사람 많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별로 배울 게 없네, 교만해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요. 배울 게 없네 싶고 막. 또 숙제 내주니까 짜증나고 막. 성경 공부하다가 시험 든 분들이 각 교회마다 2명씩 있어요. 마음에 새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공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들으라. 듣는 거 필요하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수많은 시간들을 그들과 놀고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가 했던 말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다 시덥지 않은 소리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대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몇 마디들은 생각이 나요. 왜요? 마음에 새겨져서. 그 중에 하나는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줄 몰랐다. 그래서 나는 너하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예요. 자주 보진 못해도. 내가 마음을 열고 아주 깊숙하게 그를 대해주니까 야,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남자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 저희 아버님이 언젠가 제가 학교 반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누구냐? 그래서 네, 친구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냐? 그냥 아는 친구예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다 친구냐? 저는 그때 몰랐어요. 하지만 조금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그게 마음에 생각이 나요. 아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의 뜻은 무엇이에요? 오래 곁에 두고 사귄 사람. 그게 친구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장동건 나오는 친구에서 나오지. 영화 포스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곁에 두고 사귄 벗. 무엇이 다릅니까? 뭐 하다가 옆으로 좀 샜어요? 마음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절 말씀 가운데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이자 최대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후배에게, 부모들은 자녀에게 뭐 잘 안 듣겠지만, 그리고 또 설교한다 그러고 빤한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부지런히 눈치껏 자리에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소프트하게도 얘기해주고 하드하게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 후배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엄마들 참 이해는 하지만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그 엄마하고는 관계가 깨져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이렇게 쓰다듬어도 안 돼요. 왜 만지냐 그래요. 우리 전도할 때 예전에 보니까 사탕 이렇게 주면 어떤 분은 안 받아요. 이빨 나간다고. 그냥 받아서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이빨 썩어요. 그래요. 이해는 해요. 그리고 남의 아이 함부로 혼내면 안 돼요. 뭐라고 합니까? 식당 같은 데서 막 떠들 때 얘야 조용히 해. 그러면 딱 와서 왜 어린애 기를 죽이냐고. 그렇죠. 애들 기 죽이면 안 돼요. 기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기가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그 기 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기 산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멋대로니까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나요? 어려서부터 집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까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안 들어요.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항상 가까이 하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까이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받는 이 축복의 원리,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체험해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제가 수년 동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인생의 짐을 덜어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이것은 부담은 좀 없지만 나중에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등불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환난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갈증을 책임지는 해갈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평안과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늘 불안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정신병 하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 우울증, 그다음에 공황, 이런 것들이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지 다 한두 번 겪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있고 자다가 깨을 때도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특별한 증세는 없고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좀 쉬십시오. 약까지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쉬십시오. 그리고 봉투를 하나 뜯어주면서 좀 며칠 쉬면서 산이나 이런 데 산책을 나가신 다음에 산속에서 이 봉투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휴가를 내고 며칠 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산에 가서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무슨 얘기예요? 좀 신중하게 들어봐라. 집중해라. 그런 얘기죠? 집중해. 신중하게 들어봐. 그래서 산속에서 가만히 뭐 들리겠어요? 걱정거리 소리, 이 세상의 분주한 소리, 이런 거 없잖아요. 새소리, 바람소리, 사부작사부작 하는 소리들, 냄새들, 이런 것들이 들리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이렇게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던 것,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옛날에 평안했던 시절, 어린 시절, 또 예배하던 그 시절, 이런 시절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스스로 의사가 되어서 스스로 치료하는데, 내 병은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병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병을 처방을 내고, 그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며칠 휴가 끝에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불안과 우울증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범인들이 항상 인질을 붙잡고 뭘 요구해요? 네? 돈 요구하지. 그거 붙잡고 성경 달라 그러겠어요? 인질 붙잡고 맨날 돈 달라 그래요. 근데 영화를 보면 또 실제로도 그렇지만 이들이 돈을 얻어요, 못 얻어요? 초갈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시간을 인질로 해서 돈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요. 근데 결국 얻는 건 뭐예요? 총만 맞아요. 상처만 받아요. 허무한 것만 느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기도 하고 전도도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질 잘 내는 어떤 분이 너무 교회 안에서도 신경질을 잘 내니까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네 사랑은 신경질이냐.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신경질 나잖아요. 잘 안 고쳐져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고쳐지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써도 잘 안 고쳐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스승과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지금 만들어진 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잊지 말고 시작 잊지 말고 감사하자 10절 11절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하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려고 하면 축복을 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실 때에 배부를 때에 얻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수많은 불행이 어디에서 옵니까? 잊어버려서 옵니다. 하와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 그거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잊어버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배신을 합니까? 한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해합니까? 행복했던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예전엔 못 살았지요. 그래서 요즘은 뭐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 자주 다니지만 예전에는 막 한두 달에 한 번 가기도 바쁘고 막 그랬어요. 어떨 때는 막 명절에만 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우나가 깨끗한데 예전에는 그 사우나 탕이요. 때가 떠 있어요. 그래갖고 그 때를 뜰 채로 이렇게 던져요. 아시죠? 뭐 다 알면서 그래요. 다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뭐 도우물도 없고 그러니까 도우물 하려면 물 끓여야 되니까 여름에는 자주 씻지만 겨울에는 자주 잘 안 씻죠. 그죠? 그러니까 막 보면 이런데 이렇게 때가 덕지덕지 있고 발도 시커멓고 막 그래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 발을 씻으면 세수대가 까매져. 그래서 그것도 때가 너무 심하면 한 번에 다 안 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는 게 그때 나왔어요. 이태리산 원재인가 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때를 막 밀어내요. 밀어내면 이게 때인데 나중에는 살갗까지 벗겨지고 그래서 멍크 한번 하고 나면 뻘겋게 되죠.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후진 나라였어요. 후진 나라. 전쟁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독립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요.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안 됐어요. 구한말 때.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도 지금 뭐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냥 살만하시지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조선 백성이 그때부터니까 조선 백성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평양 시내는 한때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주일날 온 도시가 한적했습니다. 왜요? 예배당가 있으니까. 한국 땅에요. 세계 교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기이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서 3,500만일 때 1,000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지금은 줄었지만.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를 다 잘 믿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게 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감사합니다 이거 별로 안 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때는 그랬지만 그래도 살만해졌어요. 그때도 감사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불평을 계속하니까 나라도 위기가 많고 교회도 위기가 많고 가정도 위기가 많고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어떻게 가십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개나리고치 같은 거 해도 무겁다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더 큰데 그것을 잊고 너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도 닷새만 되면 주인을 알아본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잊는 것이 너무도 탁월합니다. 너무도 잘 있습니다. 좋았던 건 너무너무 잘 있습니다. 나빴던 건 너무너무 기억을 잘합니다. 나빴던 거는 50년 후에 시험을 봐도 다 만점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았던 것은 금방 잊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무엇입니까? 잊지 마라 그거예요. 잊지 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내가 잊은 거 아닌가? 내가 이 사람에게 고마운 거 잊은 거 아닌가? 내가 우리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내가 누군가에 잊은 거 아닌가?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축복은 막히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독일의 어떤 수도원에 남 앞에 잘 못 서는 좀 내성적인 무대 체질이 아닌 그런 수도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수도원에 원장이 내일 설교 테스트한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난생 처음 설교하게 됐는데 제발 좀 빼달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과목이니까 해야 된다고. 요즘 신학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 시험을 보는데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탁 올라가서는 쩔쩔매다가 한마디 했대요. 형제들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죠. 그거 모른다고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삽시다. 그러고 내려갔대요. 설교도 아니지. 좋은 말이긴 해도. 그랬더니 다음날 이 원장이 수도사를 다시 불러서 다시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가서 가만히 있다가 형제들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들었잖아. 그러니까 안다고 그랬더니 다 아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또 오후에 또 원장이 불러가지고 화를 내면서 설교를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내일 다시 시험 보라고. 그래서 다음날 또 3차 시험을 보게 됐어요. 형제들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 반은 알겠다 그러고 반은 모르겠다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아는 분은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 이것이 유명한 설교문이 되었대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알면 뭐 하냐고요. 가르쳐 주질 않는데. 알면 뭐 하냐고요. 안 들으니까 안 가르쳐 준다고요? 안 들어도 가르쳐 줘요. 안 받으니까 안 준다고요? 안 받아도 주고 왜 쓰셔서 넣어줘요. 언젠간 받겠지. 안 먹어서 안 먹인다고요? 입을 벌리고 집어넣고 씹어줘요. 언젠간 먹겠지. 무슨 얘기인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먼저 받으셔요.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셔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해 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목적으로 내가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아서 그 주인공이 되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지. 이것을 목적으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